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에 감사드리시고 또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 시작할 수 있기를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서 사사기 17장에서 우리 당시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미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지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다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돌려받은 돈의 일부로 그 아들이 복받기를 바라면서 한 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신당을 차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그렇게 만들고요. 제사장의 자격도 없는 바로 이 미가의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 임무를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엉터리인 거죠, 지금.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만 드라빔은 점을 칠 때 쓰는 이방 우상이거든요. 소지할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베들레헴을 떠나 헤매는 그 레위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돈과 의복과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자신과 또 그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율법도 모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이 시대상을 그렇게 여실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보면 18장. 자, 오늘 보면 18장에는요. 평신도와 제사장뿐만 아니라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오늘 보면 1, 2절 보면 단지파가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 5사람을 그렇게 정탐꾼으로 뽑아서 여기저기 지금 기웃거리면서 정탐을 하도록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단지파는 여호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하지만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거주할 땅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바로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것대로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을 구하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미가의 집까지 이르렀고요. 거기서 유숙하게 되면서 미가의 집에 고용된 그 레위인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레위인을 알아봤다. 자, 이 레위인을 알아봤다라는 말은요. 제사장이 한 개인과 그 가정의 어떤 제사장으로는 이 가정에 국한한 일을 위한 제사장으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지금 단지파의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레위인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네가 하는 행위가 지금 옳지 않다. 네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한 가정에 속해서 고용된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인데 자신들은 지금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인데 당신은 혹시 이곳에서 지금 무슨 대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대체 무슨 대우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해설은 안 된지를 지금 하고 있지? 라고 묻는 거죠. 이에 레위는 4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4절에 보듯이 미가가 자기를 이렇게 잘 대접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고용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을 떠나 거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자, 미가 집에 이른 이 레위인이나, 예, 이 찾아 헤매다가 지금 이렇게 미가 집에 이른 레위인이나 또한 거할 땅을 또 예, 찾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이른 단지파 사람들이나 그 신세가 지금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같은 처지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단지파의 정탐꾼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말이 제사장이지 지금 사실은 이방신을 함께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타협해버린 것이죠. 개인과 그의 집을 위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정탐꾼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이들도 참 무지하게도 그에 대해서 그냥 오히려 부러워하듯이 그렇게 지금 묻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자신들의 형통을 위해서 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한테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들의 어떠한 형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목적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맞장구를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 예, 평안히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그렇게 구하러 가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듯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라이스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곳은 레위인 사람의 말처럼 과연 예, 바로 사람들은 염려도 없고 평온한 그러한 안전하고 부족함도 없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 정탐꾼들은 예, 이 미가 집의 레위인이 참 제사장으로서 뛰어난 사람이구나, 뛰어난 능력자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라이스는 레바논 이 산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외부 세계와는 좀 상관없이 좀 단절되어지고 자기들만의 한가롭고 또 공격도 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보다는요 그저 먹고 살기에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라이스가 이 정탐꾼들에게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의 본부인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가서는 한 목소리로 정복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멋대로 해석하게 되는데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께 묻기라도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땅이라고 취하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그들에게는 취할 땅 여호수아 시대에 단지파의 땅을 줬단 말입니다. 예, 지중해 연안에 그 사이에 좀 작은 땅이긴 했지만 분명히 자신들의 땅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 지금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땅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땅을 자신들의 거할 땅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런 방랑한 나그네 사람들을 지금 단지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레위인이 말해줬기 때문에 아 그곳이 평안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입니까? 이 레위인이 제대로 된 자 맞냔 말이에요. 그가 제사장이 된 것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미가라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미가 집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다고요? 이 자체도 웃긴 거죠 지금. 그리고 6절에 그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는 말 역시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지들 멋대로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온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 그쵸? 예, 내일 보겠지만, 다음 이제 보겠지만,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듯이, 자,
좀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듯이 특별히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머물렀던 어디? 자, 미가의 집까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새긴 그래서 신상과 그 집에 있었던 것을 보았죠.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도 자, 효렴이 있구나. 아, 이것들이 다 효렴이 있었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그런데 그 우상들을 새겨주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한테 그 집에 있는 레위인한테 야, 네가 왜 여기 왜 있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보아하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그 지역 일대가 다 괜찮아요. 예, 라이스까지 보니까 참 평온한 땅이었어요. 예,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모여있는 진으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쳐들어가자. 그리고 와서는 그 미가 집에 있었던 그 신상들이 좋아 보였던 거죠. 좋아 보였다고요? 이 자체가 웃긴 거죠. 다 없애야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도 효렴이 있는 것을 여기고 뺏어버리죠. 앞으로 보겠지만 18절에서 보면 그렇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이 능력자로 생각하는 레위인, 그 레위인이 말한 대로 진짜 라이스는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또 판단하면서 야, 이 제사장 능력 있는 자네. 다시 말하면 점쟁이인 거죠. 점쟁이.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볼 생각도 없고 참 점 잘 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랑 같이 가자. 야, 참 기가 막히죠.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에 처음에는 이거 아니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 그 레위인을 데려서 자기네 집으로, 자신의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19장에 또 19절에 기록해 있죠.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행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전부 다 그렇죠. 과연 사사기 17장 앞서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즉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을, 가증한 짓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를 마치는, 맨 마지막 사사기를 마치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 제일 뒤가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도 통일하게 기록된 것은 바로 이렇게 사사시대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가나 레윈이나 그리고 단지파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다. 거룩한 주일을 절대로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더니 제일 처음부터 제가 예배에 대해 강조점을 하니까 끝까지 다 안 봤다라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장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끝까지 좀 들으세요. 왜 말씀만 잘라 들었습니까? 내가 언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자고 그랬지. 진목계 성전 안에 모두 함께 같이 하자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인 거죠. 우리 기도 제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10월 3일 99명까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답니다. 10월 3일 날만. 그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을 준 것이 기훈이의 다운인 것 같아요. 그 기훈이가 그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진목교회를 지켜오면서 믿음을 키워왔던 우리 기훈 청년이 결혼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99명까지 앉으려면요, 예, 한 자리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세워보면 100자리까지는 채울 수 있거든요. 100명까지 우리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10월 3일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코람디오 하나 앞에 있자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 그 마음과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답게, 성도들답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의 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또 오늘 이 하루 최선을 다해서 거룩을 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이렇게 사사시대의 엉터리 같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되 최선을 다해 예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온 성도들이 주목의 성전에 올라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그나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날에도 예배 순서제를 들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목계 성도들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